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열왕기상을 오늘 마치는데, 세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몇 주를 해왔는지. 근데, 적어도 7, 8개월 이상은 왔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그게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짧지 않은 세월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을 지금까지 나누면서,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하나님은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쭉 왔으니까 사실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미 굉장히 긴 분량으로,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되게 금요일 날 열왕기를 보다가 우리 코로나 사태를 맞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수요일과 같이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교차하면서 좀 더 빠른 템포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두 번씩 보니까 속도가 그나마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열왕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새롭게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 열왕기가 뭘까 했을 때, 여러분 이미 다 들은 얘기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여러분 직업이나 인종이나 언어, 이런 여러분이 소위 계층, 저는 그런 말을 쓰기 싫어하는데, 계층이란 말을. 그러면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또 쓰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여러분이 그런 차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요게 열왕기예요. 그래서 사관은, 그 역사 기록인데 사관은 신명기 사관이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쫓아서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요, 그걸 열왕기를 강의 내내 신학적으로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게 될 것인가 했을 때 빨리 성경을 펴서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키워드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특별히 복음 제시를 하면서 지금 여러 사람들 제가 국내인, 국외인 어떤 여러분 언어 상관없이 지금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열왕기로 말한다면 신명기 사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다윗과 같이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고요.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최근에 이 복음 제시를 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주님 영접하면서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대방 여러분이 누구든지 본인이 응답해야 영접하는 겁니다.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제시를 하면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되게 여러분 이 복음 제시를 하고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저를 소개받고 이렇게 주로 하잖아요. 그냥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전혀 모르는 경우 만나는 경우 없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제가 누군지 소개받고 하기 때문에 좀 신비한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신비한 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질병이 고침 받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만남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내적인 감정이죠. 그리고 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지금 저를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근데 되게 첫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은 내면세기를 아십니까? 물어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 병을 마치 제가 고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다양해. 근데 저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바로 다이렉트로 제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소개하게 하더라고요. 자,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아픔을 동정합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또 나도 당신과 만남을 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열왕기에서는 뭘 말하냐? 신명기적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복해서 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바로 다윗의 길을 따라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뭐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과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마찬가지, 열왕기 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은 나옵니다. 다윗의 길에서 간 사람은 신명기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에 형통함을 누리게 되겠죠. 할렐루야.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은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에 천착해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인생 돼버리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는 솔로몬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적나라하게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그리 하지 마라. 그리 하지 마라. 여러분 두 번 기회를 주면 충분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되니까 그때로 판단을 미루고 그러나 이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약적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안에 시급한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자매랑 이제 두세 번 만나면서 지금 그걸 경험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즘에 속으로 하면서 또 다른 속으로 만나는 분에게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도 많은 인생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매의 인생 문제가 많은데 이 복음제시를 통해서 행보문을 통해서 그 인생 문제가 이제 몇 주도 할 텐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그렇게 권했는데 자 보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 제시하면서 영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난주에 들었죠. 이 자매가 주님 영접할 때 빛이 임하는 경험을 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그 하루에 5장만 읽어라. 그러면 5, 25, 주 5일 읽으면 25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니까 그 3장은 또 한 번 더 읽고 뭐 주말은 좀 쉬면서 주 예배 드리고 그래서 마태복음만 읽기를 원했는데 어제 선교사님 통해서 지금 들린 얘기는 마태복음만 읽지 않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엄마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방송 나가기 때문에 어머니 신변이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건 방송이 나가니까. 근데 전에는 이 자매가 그 친정어머니가 그냥 뭐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직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처럼 많잖아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줄 알고 죄의식이 없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냥 수입이 있으면 되고 먹고 살면 되고. 그런데 최근에 저랑 만나면서 주님 영접했을 때 빛을 경험하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빛이 들어왔다는 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서 그 반응이 뭐냐.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뭐냐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야.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초신자인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45세 된 한 아줌마의 지금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자매 고백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복음 제시와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사를 통해서 이 경험이, 익스피어런스 경험이 정말 영적 실제를 저는 경험하게 된 거죠. 간접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되더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자매는 지금 주님과 교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빛이 임하기까지 성경을 읽기 전까지 괴롭혔던 귀신이 지금 한두 주 사이에는 귀신이 지금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이 자매를 만나게 된 궁극적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혼자 힘을 안 되니까 저의 도움을 빌린 거죠. 물론 저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 연합사역이니까 위에 계신 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임상을 통해 그동안에 10년간 임상을 통해서 또 잘하는 건 또 잘해야 되니까. 아멘. 잘하는 건 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걸 찾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귀신을 잘 쫓는 교회예요. 목사가 귀신을 쫓아야겠어요? 말하겠어요? 쫓아야지. 귀신도 못 쫓고서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저도 20년 그렇게 했어요, 목회를. 그것도 모르고, 그 세계도 모르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자연이, 그런 건, 자,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자, 제가 소개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 자매가 빛이 맺다는 것을 말하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주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게 중요한지 믿습니다. 그리고 했더니, 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장로랍시고, 목사랍시고, 온갖 여러분, 뻔때는 다 내지만, 그 속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 많아. 조금 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시험 안 되니까. 직분에 관계없이 지금도 여러분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 가짜인데, 지금도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누구긴 누구야. 당신 연약한 피조물이지 뭐. 뭘 잘났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뭐냐? 죄를 구분한다. 여러분 우리가 11개의 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인도네시아 정말 여러분 이제 그 아주 서민 중에 서민은 정말 인생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자매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는 왕이 되었던 이렇게 여러분 아주 가난한 서민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죄를 구분하고 죄를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 형통해. 그래서 제가 계속 뭐냐면 경고를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자매의 자세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 자매만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 있는 자매도 마찬가지고 우리 화일 나오는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다. 행복모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반에 오는 여러분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도로 섬기고 있는 정말로 여러분 미국이든 IT든 여러분 이제 관계없이 두루 서울부터 제주까지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은사 없어요. 속지 마세요. 은사 말해서 뭐하게? 은사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3박 4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을 나눠야 되니까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제 말로 표현하면요. 주목해 보세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보기 드물게 성품이 좋은 사람. 정말 보기 드물게 착한 사람. 신약 성경에는 착한 사람 딱 한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바울을 인도했던 바시요, 바시. 바나바. 바시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바로 시작한다고. 바나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착하다는 표현은 물론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도 착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부상당한 자를 돌봤던 그런데 문자적으로 착하다고 한 사람은 바나바가 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정말 이보다 더 나은 성품을 가질 수 없는 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오늘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 착한 사람이 되야겠지만 여호사밧과 한계성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착한 성품에 신앙도 완전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때로는
근데 양자택일만은 없어요. 너무 양자택일을 원하면 안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됩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택해야 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면 성품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제 한계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성품에서는 정말 소위 말하는 기질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때로는 신앙이 기질을 억눌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기질을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상기가 뭐냐? 신앙이 그 성품을, 기질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칭찬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지막 왕까지, 호세 왕인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왕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은 한 명도 칭찬받은 자가 없어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정통성 높고 왕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부터 우리가 이미 충분히 보았지만 그 왕들마다 그들이 왕이 될 수 없었지만 결국 여러분 기회를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 너 여로보암 향해서 네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너에게도 다윗의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지금도 평등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이 어떻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고 듣고 순종해온 삶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개척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묻고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서울의 어느 목사처럼 우리는 뭐 몇만 명은 모인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냥 한 가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아멘.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그 숫자나 재정이나 건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잘 나아갑시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또 우리 민족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길을 가면 돼요. 여러분 물으세요. 물읍시다. 저 들을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 주변에 있어요. 찾아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무당을 찾듯이 찾으면 곤란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함으로. 그런데 보세요. 내가 환상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뭐 예언을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본인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본인이 알 때까지 몰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인격이시기 때문에, 완전 인격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알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괜찮아요.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 뭐냐? 누구도 정말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뜻을 따라 여러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알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또 김아람 집사님 가정이 기대가 됩니다. 순종을 지금 명령한 거예요. 12월 20일 날 유경자 씨가 휴가를 내라. 딸들 대전 있지 말고 그 주간에 내려와서 엄마 모시고 이리 오라.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발치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으로 축복하고, 왜냐하면 지금 유경자 씨가 지금 무릎이 고장났거든요. 치료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치료받아야 된다. 기회를 주는 기회를 순종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기회. 몰라 언제가 될지는.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5명 다 보냈어. 5시고 다 보냈어. 예? 잘했어요. 뭐 2번 봐도 괜찮아. 그건. 그래서 전달되네. 근데 저 집은, 와이프 빼는 건 다 네네네 하고 그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내 식구는 준비가 됐으니까 내 식구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12월 20일 날 우리 유경자 씨의 구원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회를 주는 거, 기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리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 걸음 내딛고, 그리고 이제 딱 내딛었을 때 그때 감동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정말 이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할 것인가. 그동안에 뭐 수없이 제가 권해왔잖아요. 그런데
쭉 묻혀 있다가, 그렇죠? 상당히 오랜 세월 또 묻혔어요. 묻혀 다시 이제 이 꺼내는 겁니다. 뭐냐?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정현도지사님이 발치료하는 분 오랜만에 오시는데, 저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언제 할까 하다가 준비하다가 이렇게 그 대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일단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의 계획들은 이제 좀 더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3년 만에 다시 간증하고 하여튼 간에 나머지 재반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순서 조금 더 변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주는 기회를 쫓아서 우리가 여러분 나아갑시다. 자, 우리 여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여호사밧이 왕이 42절 오늘 본문 시작.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예,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몇 년 동안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25년. 아버지는 이름이 뭐라고요? 아사왕인데 아사왕은 얼마나 왕이 되었을까요? 41년 동안. 자, 보세요. 그러면 부자가 왕이 된 게 몇 년이에요? 66년. 와,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 통치는 현세에 미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도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조금 말로가 안 좋았어요. 참 인생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좋으면 끝도 좋으면 좋은데. 아멘. 성경은 인생 이야기 그대로 도출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 왜 이걸 가리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저는 소그룹 할 때 다 얘기하라고 그래요. 다 얘기하라고. 그래서 왜 얘기하느냐?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 당신의 이 골마 터진 것을 드러내고서 하나님 여러분 고쳐주시길 바라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우리 행복모임만 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일부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마지막에 따따따따 해서 그냥 되지만 뭐 그거 갖고 되나요? 우리가 이제 서론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실제적인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어쨌든 간에 66년 동안 근데 요 사이에 아버지가 41년 동안 왕이 됐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왕조가 4번 바뀌고 왕이 6명이 지나갔어요. 6명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 그나마 다윗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은 약 30년씩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 가장 안정적인 그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간 것이 누구냐? 아사와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밧은 안정된 왕조 안에서 왕권 그 아버지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이렇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고 환경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도 원래 신앙이 괜찮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소위 요즘 말에 인본주의로 흘러버렸어요. 아사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조심할 게 뭐냐면 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인본주의를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그걸 뼈저리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 아사왕이. 그리고 여호사밧도 참 아쉽다. 이런 좋은 사람이, 이런 좋은 성품의 사람이 왜 이 정도에 머물렀을까 했을 때에 사실 여호사밧의 이 기질과 성품이라면 다윗보다 뛰어난 왕이 됐어야 돼요.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신앙이 기질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을 때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겠지만 그러나 성품만 좋으면 안 되고 그 좋은 성품이 오히려 신앙을 해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민족의 앞길을 막을 수, 그 한 사람의 기질 때문에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리더십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기질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 말씀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통제 아래 있지 못할 때 자기 중심으로 나갔을 때 뭐냐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인생 이야기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43절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게 뭐냐? 아버지의 좋은 것을 쫓아서 아들이 정말 복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부자처럼 아버지 좋은 것을 따라서 다음 세대가 행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 축복합니다. 사실 저의 매일 새벽과 저녁 기도에 넘버원 기도죠 뭐냐? 할 수 없어요. 저도 아비니까. 혈육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삼남매네. 뭐 저희 부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뭐냐면 이제 우리 삼남매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너희 부모, 우리 엄마 아빠에게만 이 영적인 유산이 너희 세대, 물론 뭐 안 되면 다른 우리 가문의 다른 조카들에게도 갔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기도 나와요. 안 되면. 지금 보면 우리 둘째가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이, 물론 더 자라봐야 됩니다. 청년기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상당히 그 좋은 비전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셋 중에 제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실주의로는 뭐 우리 큰딸이 그냥 제일 낫고요. 어쨌든 간에 좀 같이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영적 유산을 우리가 여러분, 나만 누리면 안 되고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아사와 여호사밧은 그 영적 유산을 이렇게 누린 그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직히 행하였으나 뭐예요? 그는 선한 왕이었다. 아까 말했지만 참 더할 나위 없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 예, 그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직히 행하였다 해야 되는데 행하였으나 이게 이제 했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가 부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아이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자 봅시다. 그러면 뭐 다윗과 비교는 그렇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 사실은 이 유다 왕국에 아까 말한 북쪽 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럼 오직 다윗과 그 혈통인데 앞에 사울 왕도 버림받았고 다윗과 그 후순돌인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스라엘 존경할 만한 왕은 딱 3명이에요. 사실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시작.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러나 한 명을 더 쓴다면 여기 여호사밧이고 또 한 명을 더 한다면 아사왕이에요. 구태여 순서를 매긴다고 보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본다면 우리가 더 알 수는 없어. 성경에 나온 대로 본다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 11개의 인물 평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사밧이 이 부분까지 잘났더라면 정말 다윗을 능가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아쉽다고 하는 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종교개혁까지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요시야는 뭐예요? 모든 바알 우상들 다 철폐하고 그렇죠? 때려 부시고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 그 엘리야처럼 제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왕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 우리는 좋은 기회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소명을 주셨으니까. 그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2주년, 그죠? 잘 기억하세요. 같이 우리가 같이 걸머지고 해야 되니까 2주년 때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감사예배 전에 저녁 기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튀어나온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시작.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시작.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하여튼 이 방송을 같이 듣는 사람 여러분 우리 상관없이 이건 달달달 외워야 돼. 그리고 왜 외워야 되느냐? 이것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원하시는 겁니까? 종교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다윗처럼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야처럼 종교개혁을 하라. 종교개혁이 뭐냐? 엘리야처럼 영적 싸움에서 이 땅에 거하는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령이 임하면서 제 기도 속에 늘 나왔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우리 그리스도인 목사님 만났을 때 2번이나 그분이 그걸
캐치를 하고 있다라. 성령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서 그 일을 하고 왔을 때는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클럽의 멤버십 회원이 된 것을 축하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은혜를 줬으니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포항 땅에 여러분 어쨌든 다방면의 사탄의 역사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겨내면 전투를 승리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 요청이 쇄도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가실지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응답이 이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뭐냐면 우리 교회나 제 SNS에 뭐냐면 이제 일부분은 단톡에서만 카톡으로만 보냅니다. 페이스북이나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파급 크기 때문에 조심해서 합니다. 페이스북. 그러나 카톡은 사적인 것이니까 좀 자유롭게 해요. 오늘도 보면 이렇게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이게 그냥 건너온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김육상 어머님 사진 비교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우리 황상 목사님 사진 비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이제 누가 뭐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장노님이 이제 엊그제 병원에 갔는데 눈 때문에 의사가 더 치료할 게 없겠다. 3개월 후에 다시 보자. 할렐루야. 그게 물론 이 장로님은 우리도 기도했고 하하게도 기도했고 큰수막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다는 건 사실 이게 중요한 거 된 거죠. 아멘. 누가 기도했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대개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기도하니까 저녁에 새벽에는 각자 하고 저녁에는 우리가 이 기도 섬김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교회는 매일 안 해요. 이렇게 실제로 전화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니까 주도적으로 우리가 역사하는 여러분이 이게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호사밧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는 그 좋은 성품에 어쩌면 그 착한 성품 때문에 기질이 뭐냐? 좀 더 과감하게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두 가지는 또 욕심인가 봐요. 그렇죠? 그런 부드러움과 그러면서 결단력 있게 또 이제 이렇게 딱 그게 참 한계성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또 자, 여호사밧이 44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자, 여기가 이제 화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평은 뭡니까? 평화인데 평화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뭐예요? 로마가 어떻게 평화를 이룬 거예요? 뭘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군대, 경찰처럼 군대 힘을 가지고 뭐냐면 당시에 그 남유럽이죠. 사실은 북유럽 쪽은 나중의 일이고 중부 주로 이태리 중심으로 하는 그 남부 지역 그리고 이제 우리 서아시아 지금은 유럽으로 자칭 들어가 있는 터키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의 땅들이 터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물론 팔레스타인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래서 지중해가 이렇게 디귿자 거꾸로 된 거잖아요. 지중해가 디귿자 거꾸로 되는 그러니까 그 디귿자 거꾸로 된 것처럼 지중해 해안을 끼워서 남부 유럽, 이쪽 터키,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일부를 이렇게 그 로마 세계예요. 물론 그 고대 세계에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했을 때 뭐냐? 그래서 로마의 평화, 대영 제국의 평화, 그리고 미국의 평화. 지금 아직도 미국의 평화 시대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가지고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대영제국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 영국의 해군력이었네, 해군력.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되면서 뭐냐면 이제는 육군은 별로 이제 그런 거예요. 해군이 강해야. 왜? 세계를 제패하려면 해군이 강해요. 그러니까 해군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해군에다가 공군을 실어요. 그게 뭐예요? 항공모함. 그 무기 발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려면,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해서 지금, 중국의 항모가 지금, 항공모함이 지금 세 척째인가요? 지금 이제 두 개가 하동되고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산주의니까 거기는 하여튼 간에 인민이 굶어 죽어도
뭐 그거 하는 나라니, 북한처럼 하는 나라니까. 근데 여러분, 평화가 그렇게 힘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평화가 있느냐? 결혼을 통해서 평화가 되는 거예요. 정략 결혼. 자, 여기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품이 좋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말씀이 통제를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결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방 결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불행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누구랑 아들을 결혼시켰느냐? 바로 아하방의 딸과 더불어 결혼을 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하 우리 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18장 1절. 뒤에 바로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역대하 18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나눠야 됩니다. 자, 역대하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사왕 좋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일부 약점이 있었지만 좋은 아버지니까 마치 솔로몬이 다윗을 만난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참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 아버지를 잘 만나는. 그 복 가운데 부귀와 영광을 떨쳤어. 41년 동안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그 유산 받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 좋은 조건 속에서도 왜 구태여 이게 굳이 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었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신부가 누구였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래서 아달랴는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정변을 일으킨. 그러니까 이 아합의 그 아내 여러분이 이세벨 그리고 그 아들들 몇 대 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딸도 뭐냐면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달랴는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전에서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성전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슬슬 이렇게 도끼머리 차듯이 나가서 마지막에 죽임 당해요. 참 안타까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볼 테니까 지금 뭐 다 찾아볼 수는 그 열왕기 11장에 보면 이제 그 아달랴 이야기 나중에 우리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동을 잘하고도 결혼을 잘못하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백지연도 하는 것처럼 행복히 살다가 천국에 이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자 보세요.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은 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르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김육삼이나 그냥 결혼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수 믿고 결혼해서 절대 안 하겠죠. 그렇죠? 절대 안 하겠지. 자신이 없어. 절대 안 했죠. 권사님 낫네 그래도. 이게 여러분 이제 한 면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몇 년을 죄송하지만 10년을 늦게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너무 왜냐하면 나의 일생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결정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왕일 경우에는 더 영향이 큰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아합 왕이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어떻게 여호사밧이 그 착한 성품이 우유부단함이 뭐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기질이 잡으세요. 우리 이미 보았지만 아합 왕과 불필요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왜? 선자가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나가면 죽는다. 자 보세요. 아합 왕이 죽어서 죽기 다행이지. 만약 여호사밧 죽었어 봐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 정에 이끌려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은 정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악한 분이 아니에요. 매서운 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먼저 정하잖아요.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아.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장신대 특별히.
종신대회는 훨씬 쉬웠어요. 죄송합니다. 비교하다 보면 종신대도 쉽지는 않았어. 저희 들어갈 때, 저희 여러분 그러니까 장신대 학부 출신 말고 일반대 출신 가운데 150명인데 150명 가운데 3분의 1이 그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신학교에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대원들아 힘드니까 제 후배 가운데 한 명이 뭐냐면 선배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신대원 떨어지게 하더라.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 분은 그래도 저 캐나다 가서 이제 어떻게 또 했어요. 캐나다 가서 한 애는 제주도 산다고 하더라고. 지금 이제 그냥 일반 직업을 갖고 사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뭐냐면 이제 부득이 성결교 서울신대는 더 쉬워.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그 현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힘들어갖고 그러면 사실은 또 뭐 지금이야 이제 서울장신도 있고 또 여기 영남신학도 있고 부산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가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장신대 못 가니까 자기가 뜻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A만 길이 아니에요. B도 길입니다. C도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지 뭐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정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가정에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걸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세계학이 생겨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걸 풀어주시든지 안 풀리면 더 좋은 길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워놓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이 사람 내게 허락하신 사람입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기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입니까? 그 안 하고 자기가 결혼해버려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안 돼.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묻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잘 묻고 살아야 되는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누가 보여주느냐. 여호사밧이 너무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평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안이 돼야 됩니다. 샬롬이 돼야 됩니다. 그래, 아까 말한 군사적인 힘 오래 못 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략결혼 안 돼요. 정략결혼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아들하고 그 다음에 SK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예? SK 아들하고 이쪽 노태우 딸하고 이 정략결혼이에요. 잘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SK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최회장께서 실수한 거예요. 그건 그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불행으로 끝나지 좋은 일이 없어요. 자, 45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자,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책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기인지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을 또 공로가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남색하는 게 소돔이가 뭐예요? 소돔 사람들 뭐 했어요 옛날에? 동성애인데 여기서는 동성애라기보다는 이게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여기서는 성전에 일하는 남자 창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는 곳에는 남신 바알이 아세라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는 곳에는 누가 있냐? 여자 창녀가 있는 것이고 아세라 섬기는 데서는 뭐냐? 남창이 있는 거예요. 왜? 남녀가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되는 것이니까. 비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저분한 종교예요. 단순히 어떤 소돔이 해서 그 남창, 그러니까 그 동성애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오히려 성전 창기를, 그러니까 여자 창기도 뒀지만 남자 창기도 뒀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성경에는 이 사실을 피하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일을 여호사밧이 해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지나가고요. 여호사밧이 그 48절 보면 다시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했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자, 여기 배가 파손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배 출항을 허락하지 않고 파손시켰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36절, 37절. 이게 이제 여호사밧에 흠이 또 나오는 거죠. 자, 역대하 20장 36절, 37절. 자,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 우리 정리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36, 37절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렛 사람 왕의 아들 엘레살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왕이 지은 것을 피하시.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왜 배가 파손되었다고요? 누구랑 교제해서?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누구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 가문하고 계속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는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영화 드라마 안 보니까 귀가 너무 청소가 돼서 좋아요. 귀가 청소가 돼.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가끔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 보다가 보니까 전에 말했지만 드라마나 영화가 캡처가 된 게 있어. 그래서 요즘 뭐 하나 하고서 짧게 나오니까 보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그냥 욕이 튀어나오면 귀가 그냥 기분이 아주 막 상해요. 내가 이딴 거 보려고 내가 이거 보냐고 욕이 막. 근데 폭력이 나올 때 자, 이게 잡으세요. 여러분 눈과 귀를 정화해야 돼요. 폭력적인 장면과 욕설이 나온 것은 그냥 채널 돌려버리세요. 왜냐하면 아무 유익이 안 돼.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소해 보이죠? 여러분 감정 문제, 우리 잔상이 남아요. 잔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교제하려면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랑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9장, 역대하 19장, 우리 지난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끝납니다. 역대하 19장 2절, 3절,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앞에는 남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아세라 신전에 있던 거예요. 성경은 앞뒤로 맞춰보면 나옵니다. 성경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자와 어울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아래 사님이 예수 믿고 이제 2년 동안 많이 더 변화해야 되겠지만 많이 변화되니까 친구들이 정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정리됐죠. 그렇죠? 네. 송집사하고 잘 어울려서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송집사님도 옛날 친구를 좀 더 떠나야 돼. 그래도 아무도 말 못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송집사 하면서 아무도 말 못해. 누가 그 얘기해. 나도 못해. 상처받을까 봐. 근데 친구니까 그리 살지 말라. 권할 수 있는 이게 형제예요. 아멘. 아멘. 이런 만남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만남을. 우리 멋들어진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멋들어진 교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냐고 하는 거예요. 작지만 이제 우리 세워가는 교회지만 나도 똑같이 파주에서 개척한 친구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다는 나는 그것이 참 기분이 좋아요. 아부라 할지라도 제 엔돌핀을 막 업그레이드 시키는 귀한 아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핵심 뭐냐?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악한 자와 어울릴 때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파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49절 다시 열왕기와 본문에 와 49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시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이건 뭐냐면 사후에 선지자의 경고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파손되기 전에 들었어야지. 아까 19장. 20장이 뒤에 있잖아요. 그죠?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 뭐냐.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게 다는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으면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순종이 안 되니까 뭐냐? 여호사밧이 그 정도에 미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이영미 목사님하고 미국, 일본, 지금 한국 상관없이 지금 50명 같이 공부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결국은 뭐냐?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에 이미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요즘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민수기야. 하나님은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은 지금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 관계없이 얼마나 거룩하냐에 따라서, 자, 결론입니다. 얼마나 거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쓰심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복신앙 이제는 꺼져버려야 돼. 우리가 던져버려야 돼. 더 이상 소망 없어, 기복신앙 가지고서. 근데 지금도 아우성이에요. 기복신앙은 족하다고. 이게 현재 목사 장로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이 코로나 정황 전국에서도 기복신앙은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있느냐. 이 모양이 앞으로 빛나리의 모양을, 빛나리 미래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 미래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여러분 세계의 운명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상황은 지금 제1교회도 오늘 또 우리 신사님 정보를 어떻게 빨리 그렇게 얻어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좁혀올 겁니다. 더. 지금 의학계에서는 보니까 내년 4월이 오히려 피크고 이번 겨울에 그 봄 오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정상화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4월이 지금 거의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종이 1차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과 지금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지금 여러분 그 IT 선교사님은 본인이 코로나 지금 극복하고 있어요. 거의 나았어요. 그 열악한 IT 의학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당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겨야 됩니다. 물론 피해야 되는 게 뭐냐? 폐기능이 너무 약화되기 때문에. 다른 그만도 폐기능이 너무 약화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지 그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건 보진 않아요. 이것이 죽음으로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그 확률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폐기능이 망가지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 또 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킬 자는 지켜줄 것이고 또 세울 자는, 교회도 세울 교회는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거예요. 현상과 형편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 그 이영대 목사님,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정직하게, 물론 은퇴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거룩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포한 사람 많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 목사님 다른 것보다 설교적 방법, 성경, 내러티브 성경 공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나는 몰라요. 이분을 만나 수년 되고 있는데 최근 수년을 보면 목회 현장에서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고 지금도 80대 노인이잖아요. 지금 본인 자신도 뭐냐,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한다면 그럼 된 거 아니야, 목사님이. 마땅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은 당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뭐냐면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랑 교제하느냐 중요한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좋은 성품의 소유자, 정말 얼마나 더 좋을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 기질도 성경이, 말씀이 통치하도록 하지 못했을 때의 한계성을 보였듯이, 주님, 우리가 좋은 성품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전철 밟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같이